이집트의 태양은 언제나 잔인할 만큼 뜨거웠다. 흙먼지가 일어나는 길 위로 노예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그들 중 한 여인은 아기의 울음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손끝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게르손이었다. 레위의 맏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에는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주변의 노예들은 그 조용한 아기를 고요한 바람의 아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다. 그 고요함 안에는 단순한 약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무게가 숨어 있음을. 게르손의 눈동자는 아직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담고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쇠사슬과 채찍의 그림자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게르손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밤이 오면 노예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히브리 조상의 옛 이야기를 속삭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게르손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분의 이름이 속삭여질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서 이상한 떨림이 일었다. 그것은 두려움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피 속에 새겨진 기억 같았다. 그의 아버지 레위는 그에게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게르손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아버지는 늘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였다. 기도였다.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소서. 게르손은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을 깊이 새겼다. 말보다 더 강한 믿음의 행위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분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된 게르손은 자신이 속한 민족의 절망을 더 깊이 느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노동을 늘리고 채찍은 살을 찢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노예들 중 몇몇은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모래바람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게르손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가? 그 의문은 그의 마음을 붙잡았고 그를 침묵하게 했다. 그는 분노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단지 세상을 깊이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르손은 강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이집트의 감독 눈을 피해 돌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먼지를 뚫고 빛났다. 그는 게르손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게르손은 대답했다. 저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 피 속에도 약속이 흐르고 있구나. 그 한마디는 어린 게르손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약속. 그 단어는 그날부터 그에게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씨가 되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 불씨는 언젠가 민족의 운명을 움직일 불길로 자라날 것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별을 바라보았다. 사막의 하늘은 너무도 넓었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작음 속에서 하늘의 크심을 느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은 이 모든 별보다 크시리라. 그리고 그분이 침묵하신다 해도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기다림일지도 모른다고 게르손은 막연히 느꼈다. 그가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했다. 우리는 잊혔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그런 말들이 자주 들려왔다. 하지만 게르손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거절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는 여전히 희미한 빛을 느꼈다. 때로는 그것이 단순한 환상처럼 느껴졌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침묵과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배웠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그날 밤 게르손은 처음으로 홀로 무릎을 꿇었다. 별빛이 그의 어깨를 덮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당신을 찾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단순했고 서툴렀다. 그러나 하늘은 그 작은 기도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게르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생겨났다. 그것은 아직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다가오고 계셨다. 침묵의 아들 게르손. 그는 아직 자신의 사명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나일 강은 이상하리만큼 붉게 물들었다. 강둑에서 노역을 하던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징조야. 이집트의 신들이 분노한 게 아닐까. 그러나 게르손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아직 모세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으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붉은 강물은 피처럼 흘렀고 하늘은 어둡게 드리워졌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두려워했지만 게르손은 그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곡괭이 자국으로 거칠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게르손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단다. 우리가 그분을 잊을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지.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날 이후 게르손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어 남았다. 자유는 아직 멀리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에게 작은 불씨를 남겼다. 며칠 뒤 이집트 전역이 이상한 현상으로 뒤덮였다. 개구리가 몰려오고 먼지가 바람처럼 몰아쳤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게르손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어떤 계획, 어떤 뜻이 이 모든 일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는 노예들의 속삭임 속에서 처음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들었다. 그가 돌아왔다더라. 옛날에 왕궁에서 자라난 히브리인 말이야. 그가 이집트의 왕에게 맞서고 있대. 그 말은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게르손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 마치 잊혀진 약속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앙은 계속되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대낮처럼 땅을 덮었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게르손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세상을 뒤흔들며 말씀하고 계셨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단순히 노예로서의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찰했다. 백성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절망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을,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다.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의 불씨 같았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속삭였을 때 게르손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떠나다니.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는 것이 당연했던 삶에서 그런 말은 감히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정말 떠날 수 있을까? 며칠 뒤 공기가 달라졌다. 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사람들은 서두르기 시작했다. 모세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늘 밤 준비하라. 내일이면 떠난다. 게르손은 그 말을 들으며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두려움과 믿음의 경계선이었다. 그들은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숨죽여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게르손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이상한 평안이 그를 덮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새벽이 되자 거리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고요가 흘렀다. 그날 게르손은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느꼈다. 태양이 떠오르자 노예들의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에는 짐을, 가슴에는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게르손은 뒤돌아보았다. 그가 자라온 땅, 채찍과 피의 기억이 남은 그 땅이 서서히 멀어졌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자유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사막의 모래 위를 걸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빛이 눈부셨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고통의 냄새를 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다. 그 순간 게르손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다시 울려 퍼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주여, 당신의 백성이 이제 걷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게르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길의 끝에서 그가 마주할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을. 사막의 새벽은 차가웠다. 자유의 첫날이었지만 게르손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몸은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영혼은 아직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광야를 걸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가축의 울음, 바람에 날리는 먼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행진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나 그 행진의 중심에는 묘한 정적이 있었다. 자유는 낯설었다. 그리고 그 낯설음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심었다. 게르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눈물이었다. 게르손아 봐라, 우리는 정말 떠났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의 한이 녹아 있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쉼 없이 걸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타올랐고 발밑의 모래는 불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더 이상 채찍이 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우리가 정말 자유인가? 그 말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자유는 갑작스러웠고 자유는 방향이 없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아갔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모래 위에 앉은 게르손은 손바닥으로 모래를 쥐며 속삭였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 불기둥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먼 곳에 불빛처럼 보였으나 곧 거대한 기둥으로 타올랐다. 백성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게르손은 그 불빛의 시선을 빼앗겼다. 그 불기둥은 움직였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비추었다. 게르손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주여,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군요.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재였다. 그러나 믿음의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절벽처럼 이어진 바다 앞에 다다랐다. 그곳은 홍해였다. 파도는 거칠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병거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우리는 끝났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절망의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게르손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인간의 힘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다. 바람이 일었고 게르손은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 바다가 갈라졌다. 벽처럼 선물 사이로 길이 열렸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게르손은 그 길을 바로 걷지 못했다. 그의 발은 떨렸고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게르손아, 주께서 길을 여셨다.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다. 게르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다. 바다 한가운데를 걸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파도는 양옆에서 굉음을 내며 솟구쳤고 발밑은 젖은 모래로 미끄러웠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두려움만큼이나 강한 평안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물벽에 닿을 뻔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는 속삭였다. 주여,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자 동이 트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람이 땅을 밟자 바다는 다시 닫혔다. 물이 요동치며 이집트의 병거를 삼켰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의 심판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점점 퍼져나가 거대한 찬양이 되었다. 게르손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단지 조상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었다. 그날 밤 불기둥 아래에서 게르손은 홀로 앉아 있었다. 사막의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손을 모아 기도했다. 주여, 저는 오늘 당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로 향하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위로가 있었다. 마치 하늘이 미소 짓는 듯했다. 그날 이후 게르손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인 노예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불기둥을 따라 걸었고 그의 마음은 바다의 기적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도 알았다. 광야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자유는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의 시작이었다. 게르솜이 아버지 모세와 함께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타는 듯한 햇살. 아래에서 게르솜은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이집트의 흙을 느끼며 이 땅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의심했다. 미디안의 산맥은 거칠고 황량했지만 그곳의 바람에는 자유의 냄새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매여 있었다. 아버지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쳐 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어디로 향하는지 게르솜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우물가 근처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이드로의 딸이었고 짐승들을 물먹이기 위해 나왔다가 사나운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막아서며 여인을 보호했다. 게르솜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에서 왕자의 권위가 아닌 의로운 분노를 보았다. 그들의 도움으로 여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 그들의 가족은 이드로의 초대를 받았다. 이드로의 집은 따뜻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다. 게르솜은 그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직감했다. 이드로는 모세를 환영하며 말했다. 너희가 피난처를 찾고 있다면 여기에 머물라. 이 땅은 혹독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머문 곳이다. 그날 밤 게르솜은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다. 불안과 도망의 그림자가 아닌 희미하지만 따스한 희망이 그의 꿈에 깃들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다. 그리고 게르솜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모세는 그에게 게르솜이라 이름 지으며 말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 말은 단순한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고백이었다. 이집트의 영광과 권세를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결심이었다. 게르솜은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어린 마음에 그것은 단지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디안의 언덕에서 자라났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사막의 별빛 아래서 잠들곤 했다. 밤마다 그는 아버지가 불러주는 이집트의 옛 이야기와 조상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모세는 종종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르솜아,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왕좌보다 크시단다. 그분은 사막에서도 물 없는 땅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게르솜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걸까?
왜 나는 나그네로 살아야 할까? 어느 날 게르솜은 아버지를 따라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람은 뜨거운 먼지를 일으켰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모세는 그곳으로 향했다. 게르솜은 그 불길이 단순한 불이 아님을 곧 알았다. 그것은 불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그때 모세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경외로 빛났다. 게르솜은 그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은 바람과도 같았고 동시에 천둥 같았다. 게르솜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그 자리에 단지 모세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경이로 뒤섞여 뛰었다. 모세는 엎드린 채 떨고 있었고 불빛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게르솜은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모세는 변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확신이 깃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드로에게 돌아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다. 그곳에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셨다. 이드로는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이 바로 진리일 것이다. 그러나 게르솜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 왜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하나요? 그곳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땅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모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게르솜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과거의 상처보다 크단다. 우리가 도망친 이유보다 돌아가야 할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지. 그날 밤 게르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막의 바람이 천막을 세우치며 낮게 울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보내신 분이시라면 나도 그 뜻 안에 있나요? 그의 질문은 대답 없이 하늘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평안이 스며들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모세는 낙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십보라는 아들에게 조용히 입맞춤을 했다. 너는 네 아버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게르솜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떠났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고 그 눈빛에는 사명을 향한 불이 있었다. 게르솜은 그 뒤를 따르며 느꼈다. 자신이 이제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한 점이 되고 있음을. 그러나 그는 아직 그것이 어떤 여정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다. 광야의 길은 고요했다. 바람만이 그들을 인도하듯 속삭였다. 그리고 게르솜은 생각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 그 물음은 곧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천천히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게르솜은 광야의 모래 위를 걷고 있었다. 낙타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고 그의 발밑에서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들의 여정은 이드로의 집을 떠난 이후 이미 여러 날이 지나 있었다. 낮에는 해가 하늘을 찢듯이 내리쬐었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살결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집트였다. 게르솜은 그 땅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과거, 피의 기억, 도망과 죽음이 뒤섞인 곳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으로 다시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그분이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게르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 게르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떨림이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힘에 이끌리고 있었다. 게르솜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알았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길을 가는 동안 시보라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미디안의 옛 자장가였다. 게르솜은 그 곡조를 들으며 어릴 적 밤하늘 아래서 잠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단순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해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다. 하루는 해가 지기 직전 그들은 강계에 머물렀다. 모세는 홀로 물가로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게르솜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아버지, 무섭지 않나요? 모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섭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 두려움조차도 길이 된다. 게르솜은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날 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모세가 잠들어 있을 때 게르솜은 천막 밖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십보라가 그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칼을 들었다. 그 순간 게르솜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새벽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어떤 거룩한 피로 지켜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선택된 가문으로서의 표시였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며칠 후 그들은 사막 끝자락에서 두 인물을 만났다. 그것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사람들이었다. 아론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동생이여, 정말 너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끌어안았다. 게르솜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했다. 게르솜은 천막 밖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그가 듣겠느냐? 그는 스스로 신이라 자칭하는 자다. 그렇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게르솜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명이 단지 가족의 일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가피한 위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두려움의 경계와 믿음의 길 사이에서 서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사막의 끝에서 거대한 나일 강의 향기가 느껴졌다. 멀리서 이집트의 성벽이 보였다. 게르솜은 숨을 삼켰다. 어릴 적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거대한 문명, 피라미드와 신전, 그리고 금빛으로 장식된 신들의 도시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이 깔려 있었다. 게르솜아, 모세가 조용히 말했다. 저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는 나그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간다. 게르솜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모세는 미소 지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들은 드디어 이집트의 문을 통과했다. 땅은 여전히 비옥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공기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감돌았다. 노예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게르솜은 그 소리에 가슴이 저려왔다. 이게 아버지가 구하러 온 사람들인가요? 그래, 게르솜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 순간 게르솜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공포, 경외, 그리고 한 줄기 자부심. 그는 이해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길은 단순한 피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저물자 그들은 나일 강계에 멈춰섰다.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게르솜은 그 뒤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강물은 별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움 속의 아이가 아니라 신의 부르심 곁에서 태어나고 있는 한 사람임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의 신앙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게르솜과 모세, 아론은 이제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들어섰다. 과거 그의 아버지를 몰아붙였던 그 땅,
피의 기억과 채찍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었다. 도시는 웅장했지만 공기는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곳, 그 속에서 게르솜은 처음으로 참된 두려움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꼈다. 모세는 단호했다. 그는 왕궁의 문 앞에 섰지만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게르솜은 아버지 뒤를 따르며 자신이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한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동시에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아버지, 정말 저 왕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게르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게르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궁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분의 백성을 구하는 길이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야 한다. 게르솜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단순히 용기만으로는 부족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가 있어야만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아버지의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다. 수많은 세월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상징이었다. 왕궁의 문을 지나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노예들의 신음과 병거의 금속 소리, 그리고 왕과 신하들의 권세가 뒤섞여 있었다. 게르솜은 숨을 죽였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과 동시에 권력의 냉정을 느꼈다. 왕의 눈은 날카롭고 병사들은 일사불란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 없이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신의 명령이 실려 있었다. 왕 앞에서 모세는 떨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이집트의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찾도록 허락하십시오. 왕은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말인가? 게르솜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세의 눈에는 인간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있었다. 그는 낮게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소서. 며칠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왕과 맞섰다. 재앙이 하나씩 내려졌지만 왕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게르솜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인내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신의 계획은 단순히 힘이나 위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끝없는 인내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한밤, 게르솜은 천막 밖에서 혼자 모래를 밟았다. 그는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주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는 것이군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마치 응답하듯 속삭였다. 그는 그 소리를 느끼며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짊어진 자였다. 왕궁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위압적인 존재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게르솜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인간의 권력과 위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 어떤 두려움과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서겠다는 것을. 그날 밤 천막 안에서 모세와 아론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게르솜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심 속에서 그의 영혼은 한층 성숙해지고 있었다.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게르솜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왕궁으로 향했다. 재앙과 대결, 설득과 순종의 반복 속에서 게르솜은 깨달았다. 자유는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불타올랐고
그 불씨는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빛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게르솜은 광야를 걸으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자유를 향한 길이 이렇게도 험난할 줄은 몰랐다. 왕궁에서 겪은 긴장과 재앙, 인간의 완고함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버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마주할 시험은 단순히 권력과 인간의 완고함이 아닌 자연의 거대한 힘과 믿음의 한계였다. 그날 해가 떠오르자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다. 모세와 게르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끝에 다다랐다. 눈앞에는 거대한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 물결은 요동쳤고 파도는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뒤에서는 이집트 병거와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게르솜의 마음도 떨렸다. 이제 끝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주여, 주의 백성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그 순간 하늘의 바람이 사막을 가르며 모든 사람의 심장을 흔들었다. 게르솜은 손을 꼭 쥐고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던 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갑자기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높은 물벽 사이로 땅이 드러났다. 게르솜은 숨을 죽였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눈앞에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외심에 잠겼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게르솜 또한 바닥에 앉아 손을 모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경외가 동시에 폭발했다. 그러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바닷길을 건너는 동안 그는 발밑에서 느껴지는 물의 움직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양옆으로 솟은 물벽은 그를 위압했고 바람은 물의 향기를 섞어 불어왔다. 그러나 아버지 모세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을 인도했다. 게르솜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에는 긴장과 확신이 공존했다. 그 순간 게르솜은 깨달았다.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결단이라는 것을. 그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지팡이를 가볍게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동시에 평온을 느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다.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물벽이 닫히며 이집트의 병거를 삼켰다. 게르솜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다. 사람들은 기쁨과 경외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자유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영혼의 울림이었다. 밤이 되자 캠프파이어 주위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게르솜은 잠시 혼자 바닷길을 떠올렸다. 그는 손을 모아 속삭였다. 주여, 제가 본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신의 기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게르솜의 내면은 한층 성숙해졌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했다.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받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느꼈다. 게르솜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주여, 제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만나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저의 길을 밝히소서. 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광야의 바람은 그의 결심을 지켜주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여정은 더욱 험난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임을. 게르솜은 광야를 지나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이는 언덕 너머로 약속의 땅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육지의 경계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 인내를 통해 얻은 약속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지난 여정 동안 겪은 고난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억압, 아버지 모세와 함께한 도망길, 미디안에서의 새로운 삶, 왕궁에서의 갈등, 홍해의 기적까지 모든 순간이 게르솜의 마음을 단련시켰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삶의 방향을 꿰뚫는 통찰이 자리 잡았다. 모세는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게르솜아,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완성시키는 공간이다. 게르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깊이를 깨달은 감격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섰다. 초록빛 평원과 풍요로운 물줄기,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은 나무들이 그들을 맞았다. 사람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경배했다. 게르솜은 그 한복판에 서서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주여, 당신의 약속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저도 이 길 위에서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난 여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자유는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큰 힘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르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 무엇을 만나든 어떤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믿음을 나누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밤이 되자 게르솜은 광야의 별빛 아래 홀로 앉았다. 지난 여정 속에서 겪은 모든 두려움과 시험, 그리고 기적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는 알았다. 인생의 길은 때로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함께하며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게르솜은 시선을 멀리 하늘로 돌렸다. 별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주여, 저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소서. 이제 게르솜은 단순한 구원의 경험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안에서 배운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앞으로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게르솜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묻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게르솜이 그랬듯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을. 별빛 아래에서 게르솜은 미소 지었다. 그는 알았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 믿음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임을